가시면은 거기에 영상 하나 밑에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권사님, 여기 뒤에 불 다 좀 꺼주실래요? 화면 크게 해주시고 소리도 크게 해주시고요. for blessing me, 다시요, 다시.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처음부터 for 다시.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준비, me. 준비.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to touch the people around the world. Fail.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I'm pretty sure of this. 그리고 Creating this. 플레이 누르지 마시고 I'm up here to say thank 한 칸씩 한 칸씩 you to God 나가세요. for giving me this 마우스로 ability, 플레이 누르시면 안 되고요. for shaping me, 조금씩 조금씩 chastising me, for teaching. 스톱하시고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Stop. God for giving me this. 처음부터 완전 스톱하시고 조금씩 그 마우스 커서로 옮겨 스톱. 저 사람은 덴젤 워싱턴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예요. 흑인이에요. 여기서 공로상 받는 날인데 그때 상 받으러 나온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To God for giving me this Stop. ability,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for blessing me, 스톱, 축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누가? 주님이. 그 다음 for shaping me, for 스톱. 한 칸씩이요. 바로 잡아주시고. 왜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잡힘을 받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바로 잡힐 때 힘들죠. 그 다음에 꾸짖어 주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것만이 아니라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스톱. 가르쳐 주시고 올바로. teaching me. 그 다음 for punishing me, 스톱.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벌도 주시고 꾸짖어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멋진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해보세요. for allowing me 허락해 to 주신 be a 거예요. vessel 꽉 막혔던 것들 to touch. 이거 스톱 시켜 주셔야죠. 한 칸씩. 왜 계속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회복해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도 대학 연극 영화과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한 장면만 나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한 장면만 나오는 사람. 얼굴 잠깐 내비고 가는 사람. 그런 걸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유명한 배우하고 옛날 영화를 하나 찍는데 칼싸움 착착착 한 다음에 바로 쾅 쓰러져 죽는 역할이었대요. 그게 처음 나온. 근데 그 유명한 배우가 이게 보더니 너 영국 영화과 나왔니?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지? 네. 꿈이 굉장히 많지? 네. 여러 가지 제목의 영화들을 장르를 다 하고 싶지? 예. 돈도 많이 벌고 싶지? 예. 그래. 그러면 지금 저 뒤로 들어가. 깜깜한 데로. 좀 이따 불이 탁 켜지면 칼 들고 뛰어나와서 나하고 착착착
한 다음에 으악 하고 죽어. 그거부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나지고 굉장해지고 멋져지고 잘되고 풍성해지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에게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래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해라는 겁니다. 이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단 방법이 없어. 손발 다 묶였어. 입에도 자갈이 묶였어. 그러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오로지 주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쓰러지든지 떼굴떼굴 구르든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보여주세요. 시편 34편 1절입니다. 2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다윗이 왜 미친 채 했을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채 한 겁니다. 힘들고. 우리도 이런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목숨이 경각에 자랐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한 끼 먹기가 힘들어. 이럴 정도가 됐을 때에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송축하라.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로 살아갈 것은 너희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둡든지 환경이 밝든지 환경이 빨갛든지 간에 늘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너희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아주 입을 쭉 내밀고, 입도 앞으로 내민 게 아니라 가자미처럼 옆으로 내밀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육신적인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교회 가서 그게 뭐야, 돈 갖다가 바치고. 그런데 이 육체의 세계는 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눈을 뜨든 감든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 다윗이 저렇게 미친 채 하지 않았으면 죽어. 저도 지난 10년 동안 25억이라는 빚 때문에 눌려서 여기 막 깡패들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몇 사람씩 오고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누런 봉투로 열어보면 거기 빨간 줄 쫙 간 걸로 압류, 찹 이런 거 들어오고,
여기가 만약에 개인 이름으로 됐으면 다 압류차 당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법인이에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법인, 전국에 2,800개 교회예요. 그리고 70만 명 성도에 모인 법인이에요. 교회 법인. 그리고 올바르게 되는 교회예요. 저 통일교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다 거기 사입이죠. 우리 어제도 목사님들이 한 사모님들 한 50명 모였어요. 본교회, 우리 지방의 제일 큰 교회. 거기 갔는데 예배 드리고 또 박수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한 다음에 큰 교회들이 온 교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쌀도 10kg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런 선물 박스에 기름 종류가 다 들었어. 예, 뭐 한 5가지, 뭐 거기다 올리고당도 들었고, 예. 그다음에 발 마사지 기계, 그게 발을 먹게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올라서면 전기를 찌릿찌릿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줘서 어제 또 들고 왔어요. 또 올 때 또 5만 원짜리 2장씩 주면서 연말이니까 목사님 보고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하라고 그렇게 주고, 또 본교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이야, 코스 요리로 아주 맛있는 코스 요리로 한 7가지가 나왔고, 나중에 불고기 전골 나왔는데, 불고기 전골을 얼마나 많이 담아줬는지, 어떤 데는 이 브루스타 넣고 냄비 넣고 끓였는데 고기를 이만큼씩 남겼어. 너무 많이 담아줬고, 버섯하고 당면하고 뭐 양배추 이런 거 같이 넣어줬는데, 사람들이 당면하고 양배추만 먹었나, 고기는 안 먹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요리들도 만들어주고. 작년에는 그 교인 중에 저 남산 밑에 이탈리안 식당 레스토랑 가갖고 이태리식 코스 요리를 또 먹어봤어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아마 그런 코스 요리 먹으면 아마 10만 원이 넘을 거야. 조그만 교회들이 언제 가서 그런 거 먹어보겠어요. 근데 그게 분위기 좋은, 정말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고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요, 한참 둘러봤어요. 너무 멋있게 번쩍번쩍 차려놔갖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맨 사람들이 쟁반씩 들고 다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다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만한 접시에 요만한 것들 예쁘게 몇 개 넣고, 또 무슨 소스로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화인 다이닝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근데 목사님들이 먹고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멋있고 훌륭한데 우리는 명륜진사갈비 가서 시컷 무한리필로 먹는 게 우리 식성이 맞아. 이렇게 예쁜 접시에 요만한 거, 고급스러운 거 몇 개 넣고, 소스로, 녹색 소스로 착 그림 그려놓고, 이거는 좀 레벨이 멋을 한번 내보는 거지 뭐. 예, 레벨이 높으신 분들, 삶의 문화 수준이 뭐 한 달에 벌이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저는 어느 커피 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여기 찾아와 갖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갔는데 2번 왔어요. 광릉 불고기는 조금 먹을만하대. 괜찮대. 입에 조금 맞는데. 그런데 저기 동이만두 갔거든요. 동이만두는 국물 한번 먹고 뭘 한번 먹고 되게 안 먹어. 안 먹어. 안 맞는데. 안 맞는데. 그리고 목사님 다 싸가세요. 제가 민망해 갖고요. 그렇게 안 잡수셨어요. 안 잡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차도 저 미국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예. 한 1억 가까이 되는 미국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게
문화 생활이 다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까 메마른 땅에 얘기했잖아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늘 갈급하고 답답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좋은 데 가서 엑기스 뭐 30만 원짜리 한 끼에 3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도 먹는데요. 저 광화문 어디 가면 한 끼에 6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근데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런 데 가서 최고의 입맛으로, 예. 우리는 상상도 안 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음식 뭔지. 근데 먹어보진 않으니까 무슨 맛인지는 몰라. 최고의 맛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이만두 가서 먹어보더니 딱 숟갈젓갈 내리는 거 보니까 우린 동이만두만 가서 먹어도 좋잖아요. 국물 거기하고 물김치 안 맞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뼈다귀밖에 안 남은 사람이야. 여기 늘 속상해. 쫄리고 부딪히고 쫓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도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부터 커서, 어제 우리 여기 포천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해서 두 분 본지 우리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에요. 거기는 뭐 28, 26세 결혼했다 그랬네. 예. 저는 31, 29에 결혼했어요. 우리보다 1년 먼저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벌써 애들을 다 시집 보내갖고요, 손자들이 다 있어요. 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예. 신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에게 상이 크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외적으로 뭘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 사람을 잘하고, 요즘 이재용인가? 대통령 이름이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 이름을 잘 모르. 그 텔레비에 보면 뭐 부처 무슨 감사 회의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쭉 장관, 국장, 실장들 쫙 놓고, 근데 거기서 제출한 서류 보면서 질문을 하고,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뭘 좀 더 해달라고 하면 그건 좋다 더 해주고. 우리나라 지금 그 잠수함도 지금 잘 팔리잖아요. 탱크 무기도 잘 팔리고. 저는 글쎄 여러분, 김이 외국에 1조 원씩 팔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김이 1조 원씩 팔려요. 와. 예. 우리나라 노래가 저기 외국에서 스트리밍으로 하나 하면 또 돈이 얼마씩 또 사갖고 다니는 보는 거예요. 한 달 회원 가입하고 보든가. 잘 나가고 잘 팔리고 있어. 세상은 사고 팔고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돈 주고 사고, 또 어느 것 내가 팔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중심되는 것들이 다 육체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나 동시에요, 육체도 필요해요. 계란 보세요. 노란 자와 흰 자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그 딱딱한 병아리 껍데기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에서 아름다워지고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요. 우리 요번 달에 로켓 3개 쐈죠? 다 성공했어요. 5개 쏘면은 3개가 성공한대요. 10개 쏘면 현재 7개가 성공한답니다.
우리나라가 두 개는 우리나라가 직접 쐈어요. 한 개는 호주로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미국 로켓으로 쐈어요. 로켓 쏴주는 인공위성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러려면 1년에 로켓 하나씩은 매해 한 번씩은 쏴야 된답니다. 한 번 로켓 쏘는데 1200억이던데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지금 다 예산이 있답니다. 근데 2028년부터 32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대요. 우주사업청장이 그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10년 정도 그렇게 노하우로 싸우면 우리나라 로켓을 믿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인공위성 좀 올려달라, 기상위성이라든가 올려달라고 부탁하러 오면 우리가 할 때마다 1200억씩 파는 거냐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매달 1년에 한 번씩 로켓을 쏠 수 있도록 1200억 좀 해봐라. 그 부서 장관하고 돈을 모아서 해봐라. 더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 그거 보면서 확실히 실용적인 사람이긴 실용적인 사람이다. 네. 구체적인 장사꾼을 하는 거죠. 투자하라. 그래 더 많이 가져와라. 우리는 영의 사람 중에 우리는 육도 있지만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해야죠. 그게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요. 내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온전해질 때 내 육적인 삶에 영향을 줘요.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요삼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갑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에브리싱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육체 일도 잘되고 자녀 일도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내가 계획한 계획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땡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건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뻐할 거리가 없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걸 자꾸 퍼내게 돼요. 쓴 거, 썩은 거 퍼내게 되고 거기에 말씀의 성수를 받아 채우게 될 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어로는 말씀 보자, 기도하자. 근데 육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적이, 영적인 도적이죠. 악한 마귀가 도적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그럼 우리가 악한 도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라고 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까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에 상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게 나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왔다고. 하나님 자기를 능력 주셨고 힘 주셨고 벌도 주셨고 바로잡아 주셨고 야단도 치셨다고. 예,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바로잡아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날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몸이 다 자란 나이다 보니까 다 잘한 줄 알고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야. 갓난아이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 보세요. 첫 절로, 2절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왜 시험을 당하냐? 내려가 보세요. 다시 밑에 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스예요. 아까 비싼 음식 가면 코스 나오듯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잖아요. 배가 든든하고 내가 이런 대접받았다 그러고 기쁘잖아요. 예. 우리 저 있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금강 아파트 사시는데 어디 장어를 실컷 먹을 수 있는 데 없을까? 그래서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좋아한대요. 근데 장어가 비싸서 좀 비싸지 않게 실컷 먹을 수 없는 데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있어요. 어딘데요? 명륜 진사 갈비라고 들어봤대요. 여기 장윤에 있지 않아요? 거기 없어지고 오남리로 옮겨갔다고. 거기 무한집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써드리고 전화번호도 가르쳐드렸더니 아들이 와갖고 딸하고 같이 세 식구가 가서 먹었는데 실컷 먹고 갔대요. 아주 그냥 입에 질리도록 먹었대. 장어만 갖다 먹었대. 장어만. 그래서 이야, 장어만 먹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고. 이 정도 먹었으면 세 식구가 먹었으면 아마 한 35만 원 나왔을 텐데 장어 전문 구이집에 가면 세상에 1인당 2만 얼마 해갖고 셋이서 6만 한 5천 원 내고 한 35마리 먹은 것 같다. 밥도 안 먹고. 예, 대단하신 분들이야. 하여튼 장어 그렇게 좋아한대요, 식구들이. 그래서 잡숫고 왔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요. 우리가 5절 보시면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기 관용이라는 것은 너희가 잘 견디고 있다, 잘 참고 있다, 잘 이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막 달달달달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사실 며칠 후에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 그때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집에서 사모님 막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 바빠, 좀 이따 불러. 그럼 한 5분 지나. 그럼 이제 볼일 다 보고 왔어. 와갖고 왜? 그러면 왜? 5분 전에 불렀잖아. 몰라, 다 잊어먹었어. 근데 5분 전에는 굉장히 급박한 일이었어. 빨리 와서 이거 보라고, 빨리 와서 이거 보라고. 5분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기억도 안 나. 우리 인생에 쓴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힘들었지. 예. 저도 지난 10년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아득해요. 아득한 먼 얘기 같아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당하던 일들인데 아득해 먼 일 같아. 누가 그래요? 사람이 잊어먹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애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난다는 거예요. 애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 굉장히 힘든데 싹 잊어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난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물론 예전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11명 낳고 14명 낳고 19명 낳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애 낳았다는 거잖아요. 참 몸이 잘 뒷바라지 해줬나 모르겠어요.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요. 우리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예,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옆에서 왜 그렇게 살아?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성매매도 하고 좀 살지 즐겁게 육체를 위해서. 우린 그렇게 안 살아. 왜 자기 이렇게 묶고 살아? 왜 이렇게 옥 묶고 이렇게 묶고 끈을 다 풀고 자유롭게 그냥 마음껏 육체가 신나게 풀어놓고 저 망아지가 뛰어다니듯이 좀 그렇게 살지. 우린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요. 며칠 전에도 60대 아저씨가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술을 먹었대나 거꾸로 갔어요. 역주행하다가 전봇대하고 저거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차가 완전히 부셔져 갖고 앞에 가요. 이게 뭔 차인지 모를 정도로 부서졌어요. 술 잔뜩 먹었다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술 먹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겠지만 술주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약 5장 8절 9절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끼리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건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서 그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서로 원망하고 싸워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원망하고 싸울 때가 많아. 근데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거리를 십자가로 옮깁니다. 원망거리를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8시간은 자고 16시간은 움직이잖아요. 16시간 동안에 별별 게 다 들어오잖아요. 원망거리, 낙심할 거리, 좌절할 거리, 화낼 거리, 짜증날 거리, 낙심하고 속상할 일, 잘 안 될 거 계속 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로 그걸 계속 맡겨야죠. 그런 것들이 감정의 앙금이 내 안에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의 낙엽이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쌓이면 사람이 삐뚤어져 버려요. 나빠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한번 된탕 터지고 나면 또 회개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여 제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쓰러졌다 회복했습니다. 제가 벌도 받고 꾸중도 듣고 바로잡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쇠가 이렇게 휘었어. 이걸 다시 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핀 다음에 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쇠가 불 위에 올라가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핀 다음에 망치로 때려갖고서 똑바로 펴요. 똑바로. 전쟁 나면 철도에 철로를 통해서 적군들이 기차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철로를 쇠 그 레일을 다 뽑아버려요. 뽑은 다음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철로를 올려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양쪽에서 잡고 전봇대 같은 데 대고 돌리면 철로가 이렇게 휘어져. 그럼 그쪽은 침묵만 빼면 나중에 적군이 와서 철로가 휘어져 버렸으니까 그 휘어진 걸 똑바로 잡으려면 지네도 불 피워갖고 그걸 똑바로 잡고 때려갖고 일직선으로 한 다음에 놓고 그 기차를 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내가 지금 바로 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바로 잡혀가고 있구나. 내가 똑바로 잡혀가고 있구나 하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6절. 예. 우리가 이 말은요, 또 똑같이 5절과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62편 8절이에요. 백성들아, 수시로잖아요. 늘 언제나. 백성들아, 늘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빽 있는 사람은 빽을 의지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시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기 잔뜩 갖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꺼내서 거기 토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담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비운 다음에 거기에 몰려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생각이 너를 이렇게 끌고 저리 끌게 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만져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어이구, 저 기도 지겨워. 그냥 기도. 아이고,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자, 그렇게 나왔죠? 그럼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요, 어이구, 저놈의 기도 지겨워.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찌꺼기가. 그걸 십자가 옮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앙금 같은 검정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꺼내야 돼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이 많아야지만 분별이 와요. 기도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 없어야 돼요. 이거 없애고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영이 눈 열고 있으라,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이. 육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기도. 이거 교회만 가면 입만 열면 기도. 그게 육의 눈이 하는 얘기예요. 영의 눈은요,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눈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온갖 이 세상 살면서 아프고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기도로 다 토하라 꺼내라라는 거예요. 담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전 5장 7절. 베전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는 5만 가지 것들을 다 꺼내라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여기 이 집사님 지금 인천으로 이사 가셨지만 불이 나갔다가 인천에 처음에 오실 때 머리에 손 딱 대고 기도했더니 이 머릿속이 완전히 고물상이야. 녹슨 쇳덩어리 뭐 쓰레기 잔뜩 들어있어. 영어로 보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무슨 소린가? 머릿속에 뇌가 들었지 무슨 고물상이 들었어. 5만 가지 근심 염려 오래된 거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셨으니까 매일 저녁 오셨어요. 매일 저녁 2년 만에 여기 다 꺼냈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아프지도 않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이 큼이라 자꾸 더 넓은 데로 나가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더 잘 돼서 딸도 미국 갔고 아들도 감리교에서 목사가 돼갖고 시골 교회가 있다가 대전인가 교회에 또 옮겨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던 여기 쌓인 거 잔뜩 하고 나서 뭘 하냐? 여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아까 말씀과 은혜로죠. 화목과 평강.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에요. 온갖 육신적인 감정들이 있으면 기도 이거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성경 말씀 이건 틀렸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원망거리를 없애야 돼요. 짜증거리도 없애야 되고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느니라. 아까 그 배우가 그랬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나에게 벌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해요. 내게 좋은 일도 있고 내게 어두운 일도 있어요. 나한테 평안도 주시고 나한테 환난, 고통도 주셔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이제 여기 다닐 날이 6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거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90세 넘는 분들은 80세 후반부터 차이가 확 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종이에다가 자기가 암구하고 있는 성경을 써요. 그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선생님들하고 싸워요. 자, 화장실 가세요. 안 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질내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이 조제약을 보내오거든요.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주고 물 들면 물컵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씹어서 꼭딱 먹어요. 왜 그러세요? 야kum은 나 빨리 죽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빨리 죽고 싶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 근데 그 보호자 가족한테 물어보면 가족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가족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할머니하고도 안 좋고 아들 딸들하고도 안 좋고 며느리하고 사위도 안 좋고 손자 손녀하고도 안 좋아. 저도 그런 분 한 분을 맡고 있는데 너 비틀비틀 거려 잡아주면 놔. 다양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오후에 갔다 저녁에 오잖아요. 오전에 화장실 갔다 2번 넘어졌대요. 다리에 힘이 없어. 내려서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려서 잡아갖고 그 벨 저 번호
누르잖아요. 요즘에 촥 열리죠. 거기까지 제가 갖다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제 벽 잡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누르고 집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칠판인 데까지 걸어갈 때도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휘청휘청해요. 그러면 세면바닥에 떨어지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는 거죠. 그런데도 잡지 말래. 잡지 말래. 그래서 살짝 놨어요. 노는 순간 휘청하기를 또 잡았어요. 보세요. 안 잡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그 다음날은 또 그래. 물론 이제 90세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좀 뭐랄까요? 고약한 할아버지야. 근데 그 고약한 그 스타일은 젊었을 때부터 생긴 것 같아. 말하는 투며 얼굴 표정이며 아주 얼굴도 아주 고약한 표정을 짓고 이러면서 말을 해요. 예. 여자 요양보호사들은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해. 가기도 싫어해.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길러온 그 표정, 말투, 행동이 나이 들어서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정도가 되니까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온 분들이요. 거기 앞에 천성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천성교회 다니는 94세 되신 할아버지 계신데 이분은 앉아갖고 물론 프로그램 찬송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찬송 불러요.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이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요. 장로가 아니래. 왜요? 장로 되는 돈을 못 내서 장로가 안 됐대요. 제가 속이 너무 아파서. 장로를 왜 돈을 주고 팔아? 교회가. 저희 어머님도 1,000만 원을 못 내갖고 권사가 못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이 슈퍼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헌금 내고 또 그 권사 돈을 내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권사가 됐어. 나중에 제가 저희 동생이 반 내서 저희 어머니도 권사가 됐는데 그건 이미 벌써 은퇴한 다음에요. 예, 은퇴 권사. 권사는 5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성의껏 내는 거지. 무슨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오늘 제가 직분을 받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먹는 식사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딱 정해갖고 물론 그 교회는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데 선교사 보내고 거기에 유치원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느라고 돈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분을 팔면 중세 때 카톨릭이 교인들한테 천국 가는 걸 팔았거든요. 네가 돈을 1,000만 원 내면 지옥에 있는 니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입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서 생명병과 평안으로 해요. 어제 우리 가니까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이 그렇게 나눠 갖고서 작은 교회들을 섬겨주고 식사도 코스 요리로 나오게 해주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별도 짓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별은 멋진 거예요. 평안은 멋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둠은 힘든 거예요. 환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도 안 좋은 쪽도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가 이겨요?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또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 관리 잘못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축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졌어. 예, 없는 사람 깔보잖아요. 자기가 좀 있다고. 이기는 그에 그런 걸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생명의 양식이죠. 영적 양식.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빛도 짓고 환난도 짓고 예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시고 고난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지만 벌도 주시고 나를 바로잡게 하시고 나를 혼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점점 더 빛나고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이 작은 바울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 좀 더 아름답게 빛나는 멋진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시고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처럼 아버지 주여 저희 작은 바울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주여 어떤 것일지라도